자,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였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는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자, 오늘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모이다 보면은 뭐 이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다 그러면서 모든 허물을 다 끄집어내 놓고 이런 비판 저런 비판을 다 그것이 이제는 그 모든 몸속에 그게 배어 있기 때문에 비판을 서슴없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는 절대로 여기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비판하는 사람은 꼭 비판을 받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경 말씀이야. 그래서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깨닫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가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요 복을 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6장 37절의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에 기록이 된 찾아 읽어봐요. 자, 시작.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38절. 자, 38절에 자, 우리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하나님은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비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모든 걸 보면은 자기가 행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행한 대로. 하나님은 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삶을 이루어 나가느냐 따라서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야.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비판하지 말라. 비판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비판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게 돼 있어. 사람들로 하여금 또 비판을 받지만은 하나님의 이 비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심판이다 이 말이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사람의 심판에도 이제는 완전히 그 심판은 한순간에 모든 자들이 거기에 따라주지 않냐고 지지하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은
그 높은 꼭대기에 있다가도 다 떨어져 내려오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내 말씀으로 믿음으로 행동거지를 확실하게 바르게 살아야 내가 행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제는 너희의 그 헤아림으로 그 헤아림을 너희가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헤아리면 안 돼. 네가 뭐 이것을 막 그냥 꼬치꼬치 따져가지고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이렇고 막 그러면서 헤아리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10%의 헤아림을 가지고 헤아렸지만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헤아림을 받게 되면은 90%, 100% 헤아림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더 골치 아픈 사람이 자기가 심은 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항상 헤아리지 말고 모든 걸 용서하면 내가 용서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나도 허물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실수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용서치 못하면 다른 사람들 하여금 반드시 용서하지 못한 그것이 바로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용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용서했기 때문에 나도 허물과 그 다음에 실수하고 잘못한 거 있을 때에 용서를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정확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실수를 적게 하면서 그 다음에 온전히 이제는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가 온전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또 말씀이잖아. 우리가 실수를 적게 하면서 온전하게 살려면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방법을 여러분한테 내가 설교 시간에 뭐 밥 먹듯이 날마다 설교를 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든 매사에 하나님 앞에 무로 행하는 자가 돼야 돼. 무로 행하는 자. 그래야 실수가 적고 주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아멘하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정확하시고 분명하고 확실한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거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것이 그게 온전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무로 행하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는데도 자기 고집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꾸 살려고 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안 도와줄 뿐만 아니라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은 완벽한 온전한 생각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온전한 것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 앞에 모든 걸 물어 행하면서 행동하는 것보다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즉흥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데 나중에 가서는 문제가 뻥뻥 터질 뿐만 아니라 막히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안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그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자들의 삶이 아니야. 나는 어떤 때는 주님의 어떤 음식도 이거 먹지 마라 그러면은 먹지 마라 할 때가 있어. 그러면 나는 즉각 순종해. 그냥 그 자리에서 딱 놓아버려 그냥. 근데 먹지 말라고 하는데도 한 첨을 먹거나 한 숟가락을 먹었을 때는 꼭 문제가 와. 벌써 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하나님, 네가 그걸 한 숟갈 더 먹으면은 네 몸에는 문제가 올 것을 알고 주님은 그만 먹지 말라.
그 순종을 해야 몸의 건강도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그렇게 온전한 이런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게 되지.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자꾸 이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물어 행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이제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오늘날 마지막 때는요, 이 악한 마귀 사단의 귀신들이 엄청나게 활동하며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놈들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은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문제가 터질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기도하고 해야 돼. 기도하고.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건데, 목사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세요, 허락을 해주세요. 나는 웬만해서 나는 즉흥적으로 난 대답을 안 해. 내가 기도해야 할 거냐. 기도. 나는 모든 것을 내 몸에 기도하는 것이 나는 이제 몸에 배어있고 습관이야. 습관이 들어있어. 기도 안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것을 결정하고 저것을 하고 그러면은 여지없이 내가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경험한 나머지 꼭 문제가 오더라 이 말이. 문제가 와. 기도도 않고. 마귀 귀신들은요 얼마나 지금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지 몰라. 사단이가.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주님이 사소한 것까지라도, 사소한 것, 여러분들이 사소한 것까지도, 먹는 문제, 아니 어떤 사람은 그래, 아니 먹는 것까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타치를 받으며 그렇게 합니까? 이해가 안 가지.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영적인 사람이, 육의 사람은요 지 마음대로 생활해.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생활할 수가 없어. 모든 메사에 작든지 크든지 항상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자들은 주님 앞에 물어 행하며 그건 안 된다 그러면 딱 멈추고, 그 다음에 이것은 하라 그러면 믿음으로 하고,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가다가도 어떤 문제가 터질지 몰라. 순식간에 막 나는 잘 가고 있는데 순식간에 무슨 차가 받아가지고 막 죽어나가는 자들도 많이 있고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늘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날마다 교통하면서 늘 하나님의 뜻에 거기는 가지 마라 그러면은 내 생각은 모든 것을 갔다 이제는 볼일 보고 오면 좋겠지 하는데, 문제가 터질 것을 하나님은 성령은 알고 계셔. 장래 일을 알고 계신다고 했잖아. 그러면 주님이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말아야지. 갔다 와도 된다 한다든지 가라 그러면 아멘하고. 그래서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쓰라고 하면 쓰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이게 영적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매사에 몸에 배 있어야 돼. 기도에 주님과 교통하면서 모든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저기라면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막 불만을 터뜨려 막 그냥.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대화 넣으면 막 머리가 막 그냥 아주 그냥 이런 자들하고 참 상대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은 육의 사람하고 상대가 할 수가 없어. 모든 것이 전부 다 주님 앞에 물어 행하면서 주님의 하라오는 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면 그 엄청난 하나님의 보호하고 지키고 함께 할 것이고 주님이 동행하실 것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까지 그게 내 몸에 배어 있고 내가 습관, 그런 이제 삶이 내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웬만해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기도해보고 결정을 하고 주님이 하라고만 하고 하지 말라고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딱 들어보면 영적인 사람은요 영적인 감각이 순식간에 와. 순식간에 주님이 이걸
하면은 기뻐하실까? 해서는 안 될 것인가? 영이 둔감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영적인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감각을 느끼지도 못하고 주님이 싫어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도 전혀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생활하기 때문에 문제가 뻥뻥 다 터지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매사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물어 행하며 그 다음에 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아멘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딱 멈춰야 돼요. 그 훈련이 돼야 되는데 안 된다고 하는데도 보채가지고 꽉 지 뜻을 이루려고, 이게 바로 누구요? 성경 가운데 그게 바로 탕자예요. 탕자. 지 의견을 아버지한테 내놓고 아버지는 안 된다 하는데 아버지는 얼마나 더 정확하게 알고 계셨을 거예요. 너는 네가 그 모든 재산을 너에게 분깃을 주게 되면 너는 다 탕진하고 너는 알거지가 되며 완전히 탕진하는 탕자가 될 것을 아버지는 알고 안 된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지금 안 된다고 하면 나중에 그러면 될 수 있는 것을 성장을 하고 장성을 해서 그러면 아버지는 자동적으로 분깃을 이제는 큰아들에게 작은아들에게 다 나눠준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까지 고집을 부리가면서 그 아버지를 어떻게든지 처음에는 설득을 하려고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 모든 생각과 의견을 관찰시키기 위해서 아주 땡깡을 부리면서 엄포도 내고 그 다음에 별짓을 다 해 이게. 그러기 때문에 탕자가 된 거야. 그때 우리는 탕자처럼 그렇게 생활하면 안 돼. 하나님 아버지가 안 된다 그러면 거기에서 딱 멈춰, 한마디에 딱 멈출 수 있는, 나는 그게 이제 훈련이 됐고 몸에 딱 됐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도 자꾸 자기의 생각을 관찰시키고 자꾸 그 다음에 계속 그러면은 굉장히 내가 그냥 영적으로 부담이 아주 그냥 어떻게 표현을 내가 참 이런 사람들하고는 참 대화거리가 안 되고 상대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살고 명령에 의해서 죽고 이런 훈련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고 하는데도 고집부리는 탕자처럼 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그러게 되면은 결국은 완전히 모든 걸 탕진하고 알거지가 되고 거지처럼 돌아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영적인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고 뜻 가운데 사는 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없어. 너 안 된다고 하면 순종과 복종으로 그냥 그거 멈추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이야. 안 된다고 하는데도 자꾸 허락해 주세요. 어찌고 저찌고.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야. 자기 생각에 나와서 불순종으로 자꾸. 여러분들이요, 모든 음식도 내가 이루면 주님이 먹으라 해. 밥 한 숟갈이 한 숟갈 딱 멈춰야 할 때 멈추지 않냐고 그거 한 숟갈 먹은 것이 나중에 체해버리고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되면 체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뱃속에 이제 계속 이제 막 배앓이를 하면서 염증이 생기면서 그 다음에 모든 장기가 모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오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소한 것까지라도
우리를 개입하시고 우리를 간섭하시면서 모든 것이 이제는 성령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것도 이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주님의 뜻에 움직여 행동하고 생활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하라고 하는데도 안 해 또. 그러면 그것이 바로 얼마나 주님이 노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런 자들은요 나중에는 계속 불순종하고 그러면 주님이 손 딱 떼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는 잘해.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여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는 하는데 뜻대로 안 살아. 왜? 하나님의 뜻을 물어 행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님의 음성도 들을 줄 알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 순종할 줄 알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며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마다 기뻐하시며 이것도 저것도 말씀하시고 나를 쓰시고 나를 붙들어 모든 것을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을 주님이 이렇게 기쁨으로 일을 맡기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지. 주님의 마음을 불쾌케 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영적인 사람이 아니야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 무슨 저기는 고집 부리지 마. 고집은 여러분들 죽는데 완전히 고집에 낚시에 걸리면요 이 고집은 낚시 안 된다는 것을 꼭 정말 낚싯바늘에 완전히 고기가 잡혀가지고 죽어서 사람의 반찬 밥상에 올라가.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하라 그러면 아멘, 저거 하라 그러면 아멘, 또 저건 내가 하지 말아라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주님. 딱 멈춰야 돼. 자꾸 이게 훈련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기도하는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자꾸 하는 사람은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려 그냥. 그러나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 다음에 물어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그게 이제 습관에 몸에 배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어떤 문제가 딱 들어닥쳤거나 어떤 상황에 있을 때는 먼저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기도해서 주님은 아니다 하면 딱 거기서 멈춰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주의 종의 영적인 특성을 알아야 돼. 그걸 모르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막 그러면서 불만을 터뜨리면요 이 귀신들이 벌써 거기서 역사를 해요. 나는 웬만해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결정 안 내려. 아주 작은 일이라도 사소한 것이라도 기도해보고 어느 때는요 주의 종에게 양떼들을 맡겨줬기 때문에 염들이 잘 되고 못 되는 것도 주의 종에게 책임이 있어. 염들이 어떤 문제가 터져봐. 나하고 상관없는 육신적으로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은 일단은 어쨌든 맡겨준 영혼들은 염들이 잘 되고 복을 받아야 할 거 아니야. 아무런 마귀 귀신들의 역사도 하지 않고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는 나한테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목사님 이것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 뭐 허락해 주세요 어쩌고 저쩌고. 나는 기도하지 않냐고는 나는 결단을 안 내려.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야 모든 메시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디를 가다가 무심코 가다가 이놈의 귀신들이 벌써 막 그냥 차를 타고 가다가 이 귀신이
어느 때는 이 자동차를 타고다 이러면 마귀 사단이 귀신이 발로 뻥 차버려 그냥. 그러면 대굴대굴해서 그때 문제가 그냥 심각하게 터져버리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기도하고 저기를 해야 움직여야지.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자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키고 함께 하느냐면 모든 매사에 주님의 뜻에 맡기고 기도로 항상 교통하며 무로 행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며 하나님 뜻대로 말씀도 사는 자와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은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어떤 문제가 마귀 귀신들은 항상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금 해방하고 방해할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세상이 악한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내가 수없이 설교하잖아. 공중에 공중 잡은 권세가 지금 지상에 다 쫓겨 내려오고 무적행위 속에서 이 악한 영들이 막 솟아오르기 때문에 세상은 마지막 때 가면 갈수록 엄청나게 무서운 악한 영들의 역사가 지금 이 세상에 지금 그놈들이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안 돼.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먹지 말아야 할 그 한 숟갈이 몸에 들어가면 독이 될 수가 있어. 거기서 딱 멈춰야 내가 내 몸에 양약이 되지. 그것이 바로 염증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독이, 그 음식 한 숟갈이 독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독이 돼버려. 그래서 주님은 그거 이제 그만 먹어라. 나는 꼭 주님이 어떤 한 숟갈을 더 먹고 싶어도 주님이 그만 먹어라 그러면 나는 거기에서 딱 멈춰버려.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소화를 잘 시키고 건강하게 아무런 배탈도 나지 않냐고. 그런데 이런 것을 사람들은 아니 그것까지도 그냥 어떻게 그냥 참 숨통 터지게 그렇게 사느냐고. 그런 사람들은 숨통 터지겠지만은 영적인 사람은 그렇게 안 사는 것이 숨통 터지는 거예요. 정신들 우리는 바르게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비판해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죄해서도 안 되고 헤아리지도 말고 그냥 용서하라고 그랬으면 그냥 용서해버려.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라고 했으면 아멘하고 그냥 순종하면 그게 얼마나 내 영이 그렇게 평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지 말라는 것을 꼭 역행하면서 꼭 굳이 지 마음대로 하게 되면 주님의 뜻에 거슬린 자가 돼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는 손을 놓아버려. 그때 손을 놓아버리는 것을 마귀는 또 정확하게 알고 있어. 그놈은 저 사람은 지금 주님이 손 놓은 자구나. 자,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냐고 함께하지 않는 자구나. 벌써 영물체기 때문에 영적으로 정확하게 알아. 그놈이 차고 돌아서 그놈이 손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면요 우리는 혈통을 다 초월해버릴 줄 알아야 돼. 내 육체의 모든 것을 초월할 줄 알아야 돼. 이거 하나 놓지 못하고 어떻게 영적으로 예수님이 신부가 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겠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바로 서는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6장 41절 말씀 자 읽어봐.
자, 누가복음 6장 41절. 자,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도마서 14장 13절 말씀. 도마서 14장 13절. 자, 빨리 읽어요. 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자, 여기에 지금 서로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면 내가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을 명령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왜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느냐, 뭐 자꾸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자꾸 이제 드러내면서 거기에서 판단하고 하는 건 뭐냐, 부딪히는 것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보기에 딱 눈에 볼 때 내 속에 부딪히는 요소가 있어, 거친 것들이 있어. 그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판단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지 않는다, 이 말. 모든 것을 나는 판단은 하지 않지만은 어느 때는 다른 사람이 나의 허물과 모든 문제를 통해서 나를 판단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한 가지만 나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야. 나는 주님 판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판단 안 해. 그러나 나의 모든 문제투성이나 허물과 그 다음에 부딪힐 것들, 거치는 것들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나를 또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는 너희가 완전히 부딪힐 것이 있다고 한다면 형제 앞에서 그것 완전히 이제는 두지 말아라, 집어치워라, 이 말이에요. 거친 것들도 다 집어치우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판단받지 않냐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도 나를 보고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원인을 나에게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도 다 빨리 찾아봐요. 자, 고린도전서 4장 5절. 자,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이제는 주님이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판단하시는 이는 오직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판단하면 하나님의 이치에 꼭대기까지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처럼 내가 판단하는 하나님 노릇을 하는 자들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그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온전히 주님이 오셔서 온전히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이 다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다 드러나. 마음의 뜻을 그때 나타내신다, 이 말이에요. 어둠 속에 감춰진 모든 것들이 뭐예요? 죄악들, 사람을 눈속임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혼자 짓는 죄까지도 다 드러나 버려요. 주님 앞에 다 드러나. 그 다음에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이 말은 뭐야? 내가 선한 마음을 먹고 선한 행동 속에서 하는 모든 과거적인 모든 일들도 주님이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다 나기 때문에 칭찬할 자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상급을 줄 자 상급을 주시고, 또 심판받을 자 심판하시고 그러신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은 주님만이 하시는 일이야.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까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베레벨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해서는 안 될,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죄를 자꾸 범하니까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로 보신다 이 말이에요. 자, 베드로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 자, 빨리 읽어봐요. 자,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원망하지 말래요. 원망하지 마. 왜 원망이 왜 생겨? 자꾸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해. 불평불만, 원망. 내 뜻을 다 내려놔 버려야지 이게. 내 뜻은 아예 나는 죽어버리고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죽어버리고 나라고는 존재가 없으면요, 거기에서는 원망, 불평이라는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 원망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그랬어요.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신데. 이게 바로 주님의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요, 어느 때는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고 어느 때는 그 말씀이 나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고 은혜의 말씀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2절을 본문의 말씀 2절을 읽어봐요. 자, 시작.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 모든 것을 비판하면 비판을 받는데 헤아리면 그 헤아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정확하게 살기만 하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1절 말씀을 또 읽어봐요. 로마서 2장 1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은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 판단하는 사람아 하면서 지금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정죄를 받으리라는 거야. 판단하는 네가 이와 같은 일을 행함으로 정죄를 받고 그 모든 판단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단하는 사람아, 이것은 주님이 지금 판단하는 자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너 그 행동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네가 반듯하게 내 신부가 되었던다면 너는 정말로 이제는 내게 합당한 자가 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고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죄를 짓지 말고 온전히 선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아름다움으로 살아라고 하면은 그 명령을 받들어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 살면은 이것은 하나님과 정말로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서 주님이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3절을 읽어봐요. 3절. 자,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는요 정말로 아주 작은 티, 눈을 정말 이제는 이 티는요, 눈이 나쁜 사람은 돋보기를 쓰고 봐야 티가 보이는 거예요. 웬만해 가지고는 티가 안 보여.
그런데 그 조그마한 보일라 말라 하는 그 티가 보였다고 그것을 막 비판, 정죄, 판단하고 어쩌네 저쩌네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수없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지만은 언제 나오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을 때 내가 남의 이 얘기를 하며 뭐 정죄하고 비판하고 어쩌네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소리를 나는 웬만해서 나는 안 해. 해봤자 그게 죄고 성경에서 그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죄를 범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미운 털이 박히고 만다 이 말이야. 나는 주님 앞에 그렇게 미운 털 박혀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아.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그래서 웬만해 가지고 나오고 같이 항상 있어 무슨 항상 대화를 해보지만은 남의 얘기를 조금도 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 말이야. 내가 노력을 해,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물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툭 튀어나올 수도 있을 수 있겠지. 그러면 그것이 바로 양심의 가책을 딱 느끼면서 그 즉시에 멈추고 그 다음에 빨리 회개로 들어가. 그 훈련이 우리는 항상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죄를 밥 먹듯이 죄를 짓지 않아. 근데 사람은 앉았다 하면은 누가 어쩌고 저쩌고 뭐 비판, 정죄, 판단 그러면서 헤아리며 벨소리를 다 하면서 죄를 짓고 그런 사람들 옆에만 있어도 그게 바로 그런 헤아림과 정죄, 비판, 판단이 그 모든 마음속에 생각 속에 쏙쏙 다 돌아버려 그냥. 그러면서 자기 혼자 있음에도 말 한마디 하지도 않고 옆에만 있었는데도 자기 혼자 이제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얘기가 들려. 누가 어떻고 이렇고 저렇고 자기가 생각에 다 스며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생각을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는 그렇게 역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판, 정죄, 판단하는 사람 옆에만 가 있어도 모든 소리를 다 들음으로써 마음에 자 돌아가서 안착되어 있고 생각 속에 파고들어서 생각 머릿속에 꽉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생각으로 또 죄를 져. 또 들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개가 어쩌네 그걸 드러났기 때문에 한마디도 자기가 말을 안 했지만 옆에만 있어도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이 차고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은혜 받는 장소에 항상 있어야 내가 하나님 은혜 속에 사는 거지. 불의함 속에 불의 속에 내가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이제는 전혀 흙탕물을 한 번도 만져보지 않았지만은 튀기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튀기게 돼 있어. 그래서 내 옷에 스며들고 묻게 돼 있어. 그 장소를 피해버려야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딱 들어볼 때 누가 불평불만하고 그 다음에 자꾸 정죄 판단하고 그러면 나는 빨리 그 자리를 피해버려 그냥. 내가 들어서는 안 될 그런 죄를 그런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파고들면 내 영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고 파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마귀는 이렇게까지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듣고만 있어도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장소, 정결하고 깨끗한 이것이 있어야 내가 내 자신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거지. 더러운 장소 가봐. 더러움으로 하여간 먼지 투성이 속에 들어가면은 먼지가 묻게 돼 있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도 다 묻게 돼 있어. 우리는 그래서 모든 생활 속에서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자, 로마서 14장 10절 말씀도 봐요.
로마서 14장 10절. 자,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들은 나중에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온전히 성경에 판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형제를 판단하면 그 판단한 죄를 하나님이 물으시고 반드시 거기에 관한 심판을 하셔야 돼요. 어찌하여 네가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는 사람을 업신여기서도 안 돼. 업신여기는 것은 바로 이 교만하기 때문에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저 밑바닥에다 내려놓고 나는 최고로 올라가 있는 높은 자리에 서서 그 사람을 업신여기면서 짓밟아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이거 하나님이 그걸 원치를 않아. 이건 마귀가 역사하고,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절대로 누가 됐든 간에 업신여겨서는 안 돼. 이게 악한 자요, 이게 악한 자. 왜 그래요? 사람이 잘나고 똑똑하고 어떤 자가 됐든 간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야. 내 기준의 판단에서 그 사람을 갖다가 저 땅바닥에 내려놓고 짓밟지, 하나님은 절대로 어느 누구가 됐든 간에 지능이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좀 한마디로 못나고 그 다음에 허물이 많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자들 업신여기고 그 다음에 짓밟지는 않아. 이런 자일지라도 오직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자를 이제 주님을 찾고 의지하면 주님은 그렇게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품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봤죠. 송명희 시인. 그 사람 여러분들 봤어요? 나는 직접 내가 눈으로 봤어. 송명희 시인이 옛날에 어떤 교회에 와서 간증하는 그것을 거기 가서 내가 한번 들어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말을 하긴 하는데 나는 못 알아듣겠어. 그런데 이제 말귀를 항상 생활 속에서 말을 하던 사람이 통역을 해줘. 거기에서 그 말을 듣고 저 말을 하는데 나는 못 알아듣지만은 그 사람은 항상 가까이에서 늘 소통하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딱 알거든. 그러면 그 사람의 통역을 통해서 송명희 시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구나. 나는 그러니까 그때 그 송명희 시인이 그런 말 가운데서도 은혜가 되더라 이 말이. 은혜가 돼. 오래전에 옛날에 내가 청년 때인가 목회 초년 때인가 그때 한번 딱 송명희 시인을 봤어. 난 지금도 정말로 얼마나 몸을 궤비에 막 꼬이면서 막, 근데 이게 사람 같지 않아.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모습을 보면 도망가고 그럴 만큼 정말 그런 모습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송명희 시인을 사랑하시며 주님의 모든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꿈으로 보여주고 주님의 말씀하시고 그래서 표라는 책도 쓰고 얼마나 그런 한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은 정말로 이제는 모든 미천하고 장애자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가까이 가서 취급하지 아니하고 상대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시고 사람은 업신여겨도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며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를 됐든 간에 업신여겨서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최악이
최악이야, 악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무서운 죄를 범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자를 업신여기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이제 우리가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를 어찌하여 업신여기느뇨? 하나님의 심판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되리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 13절도 봐요. 야고보서 2장 13절. 자, 시작. 궁혈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혈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궁혈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이 말씀에도 궁혈은 뭐요? 모든 자를 불쌍히 여기고 정말로 그 사람을 그냥 측은히 여기면서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면서 그 다음에 모든 허물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잘못한 것도 용서해주고, 이게 궁혈이야, 궁혈. 그런데 궁혈을 행하지 않은 자는 자에게는 궁혈이 없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궁혈이 없는 자들은 또 무섭게 하나님, 매섭게 궁혈이 없는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궁혈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우리가 죄를 짓고 궁혈함을 받지 않냐고 용서를 받지 않는다 한다면 무섭게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자를 궁휼함을 여겨야 돼. 전부 다 불쌍히 여기고 궁휼함을 여기고. 그런데 궁휼은 심판을 이긴다는 거야. 이 말은 뭐예요? 궁휼함을 베풀고 궁휼 속에서 이렇게 살게 되면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을 이긴다는 말은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랑하느니라 이 말은, 너는 참으로 너는 궁휼함을 네가 가지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너는 궁휼한 그런 사랑을 베풀며 살았으니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궁휼히 여기리라. 하나님이 이럴 때 이런 궁휼함 속에 사는 모든 것들을 자랑으로 나타나, 주님이 너는 궁휼함을 네가 가지고 살았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으로 높여주고 그 다음에 모든 은혜로 베풀어 줄 때 거기에서 궁휼의 자랑이 나타난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는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또 봐요. 자,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자, 빨리빨리. 자, 시작.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한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참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 피차 비방하느냐 이 말이에요. 형제를 비방하면 그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은 바로 율법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지 말라, 말씀이 비방하지 말라고 했고 판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자로다. 이렇게 완전히 이제는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에, 그래서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모든 법을 만드시고 법을 온전히 이제는 준행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능히 구원하긴, 하나님은요 우리를 능히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며, 너는 그런데 네가 누구간데 이웃을 네가 판단하느냐.
하나님이 무섭게 하나님 말씀으로 책임을 묻는 거예요.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9절 말씀까지 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9절. 자, 빨리 찾아봐요. 자, 요한복음 8장 시작. 너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시느니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제는 이 여인을 돌로 치리까 말이까 할 때에 예수님 말씀했잖아. 네가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허리를 굽히며 온전히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글씨를 쓸 때 그 순간에 한 사람씩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다 늙은 모든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돌을 땅바닥에다 내려놓고 다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간음한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혔으니까 율법의 돌로 쳐 죽임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와서 돌로 치리까 말리까 할 때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된 거야.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이 여인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죄를 범하여 너희들이 지금 이제 모든 죄가 드러나 돌로 치려고 하지만은 너희는 완전히 보이지 않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느냐 이 말이야. 그게 죄가 없는 자들은 돌로 치라는 거야.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돌로 칠 자가 어디가 있겠냐 이 말이야. 다 떠난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말씀에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나는 저보다도 저 사람은 저런 죄가 드러났지만은 나는 숨어있는 죄가 더 큰 죄가 내 안에는 많다.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사람들의 허물과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을 들춰내어서 그 다음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헤아리지 말고 다 양심에 호소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저 사람은 드러나는 죄로 죄가 드러났지만은 나는 숨겨진 죄가 더 큰 죄가 더 많다 하면서 나는 주님 앞에 나도 죄인입니다 하면서 양심의 소리를 듣고 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야 주님으로부터 회개할 때 용서를 받고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우리는 그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드러나지 아니하는 내 죄는 더 큰 것이 있는데 조금 드러난 것을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며 심판자가 지금 문 앞에 서 있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지금 현재 무섭게 심판이 지금 이제 문만 열면은 심판자가 지금 심판할 텐데 하나님은 사람은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만 보이지만은 내 속에 드러나지 아니한 것을 주님은 정확하게 감찰하시고 깨트려 보시고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죄가 안 드러나고 저 사람은 죄가 드러났다고 하면서 내가 의인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신데 속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적나라하게 나의 속까지 전부 다 까불려서 다 드러나 내 허물과 나의 죄와 나의 못된 속성이 다 드러날 때에 감히 누구도 어느 누구도 비판 정죄 판단할 수가 없어. 내 드러난 잘못된 것은 주님 앞에 회개해서 내가 정말로 죄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구원함을 받아 저 드러난 저 사람을 보고 나를 발견하고 나를 볼 수 있는 이런 정말로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내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면은 깨끗하게 씻음받고 용서받고 거룩한 자 깨끗한 자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성경에서 이제 하지 말라는 건 절대로 해서는 안 돼. 그러면서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채 하면서 속은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막 더글더글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자를 너는 의로운 자다. 너는 정말 정직하고 진실한 자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냐 이 말이야.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속고 다른 사람을 안 보인다고 내가 위장을 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이런 외식자가 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이 말만 하고 이제 마치겠는데 잡아요. 나는 오늘 그동안에 나를 어렸을 때부터 나를 양육해주고 길러줬던 목사님, 그분이 이제 92세야. 올해 93세가 아닌가 모르겠네. 근데 건강하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참 동안 대화를 해서 이 목사님이 얼마나 연세가 많으시면서 성화가 되신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무것도 보잘것도 없고 그 다음에 자기의 모든 허물을 스스로 다 드러내셔. 나는 정말로 나는 자랑한 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내가 50년 동안 목회를 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써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다고. 나는 잘나지도 못하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데 자랑할 것이 하나가 있다 한다면 그건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쓰셔서 50년 동안 목회를 했다는 그거. 오직 내 자랑은 예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나는 그 말씀에 참 평상시에 이분이 인격적이고 덕으로 정말로 믿음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며 이렇게 목회를 하셨는데 너무나 그 말씀을 이제 너무나도 옛날 같지 않냐고 이제는 그 연세가 많고 너무나 성화가 되셔가지고 오늘 또 내가 그 목사님의 아들과 같아요. 아들과 같아. 그 목사님 큰딸이 나보다도 2살인가 3살인가 나이가 더 먹었어. 그런데도 오늘 또 전하면서 진 목사님 그러면서 어느 때는 자네 했다가 어느 때는 참 너무나 그런 소리 들으면 정겨워해. 그러나 진 목사님은 내가 부담스럽지. 그러지 말라고 해도 또 꼭 내가 어찌 목사님이 그렇게 훌륭하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목회하는 그 모습에 내가 참 내가 양육하고 키웠지만은 그러나 참 존경스러워서 그래도 내가 목사님을 진 목사님 하는 거라고 또 그 말씀 또 하셔. 난 참 그분하고 오늘 1시간 정도는 대화했을까?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 무르익어가지고요 성화될 대로 성화돼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가 이제 다 되셔서 그런지 너무나도 성화가 되셨어. 그래서 내가 그랬지. 내가 그 한마디에서 목사님, 나는 참 목사님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마음으로 목사님을 저를 영적으로
양육해주고 내가 주의 종이 된 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불러 세웠지만은, 목사님이 나를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양육해주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어떻게 왔겠습니까? 나는 목사님을 진정으로 지금도 존경하고, 나는 정말로 이제는 목사님을 정말 존경합니다. 내가 그런 말을 했어. 내가 혹시 다른 목사님들하고는 또 어느 때는 허물없게 농담도 하고 그러지만은, 내가 속이는 얘기, 목사님 앞에서는 항상 고개가 숙여지고, 어떤 농담이나 그 다음에 이런 좀 이런 가벼운 말을 내가 정말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나는 목사님을 나는 존경하고, 목사님 앞에 서면 항상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랬더니요, 아이고, 나 같은 사람한테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나 고맙다고. 참 아주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그렇게 이제는 영적으로 성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겸손하세요. 나 오늘 1시간 동안 대화하면서요, 내가 너무나 저렇게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기 직전까지 무르익어서 성화되어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겠구나. 나는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그 생각을 그걸 느꼈어요. 나는 지금까지 나를 길러준 그 목사님 한 번도 농담해 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한 번도 그 목사님을 그냥 가볍게 생각해 보거나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 항상 존경하고 항상 받들어 섬기고 나를 양육해 준 목사님. 그 말을 했더니 그 목사님이, 우리 친 목사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실 거야. 하나님이 아실 거야. 말로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실 거야. 내가 그걸 인정하네.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정직하고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으로 바르게 쓰게 되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람도 온전히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생활의 삶이 자기 자신에게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말씀 한마디가, 사람이 뭘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성숙함으로 아름다운 진실과 성실함으로 갖춰진 사람은 아무 말하지 않아도 그 몸에서 나타나는 거라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설교를 수없이도 많이 했는데 이분도 그 말씀을 하실 때 가슴에 탁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에서 풍겨나는 모든 모습이 거기에서 풍겨난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거다. 의미심장한 정말로 성숙한 이분이 거룩한 이 모든 그런 말씀 한마디에 한 말씀이 성경의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가슴에 닿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살아라고는 주님의 음성이구나. 나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 나는 오늘 또 들었어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온전히 이제는 옳다 인정을 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 신부들이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